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인생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쓰는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마라. 내가 좋은 것을 심고 나쁜 것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콩을 거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거 심었는데 왜 내가 이런 걸 거두느냐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거두면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었으면 나쁜 것을 거두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심어놓은 것을 거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항상 좋은 것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나쁜 법이 하나 통과가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가 남자였는데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모에게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부모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남자야 여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너 남자야 너 여자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법입니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책 없다. 이 정치인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거둔 겁니다. 거둔 겁니다. 무엇을 심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7월 15일 날 통과가 되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는 청소년 비율이 2배로 급증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1.4%, 재작년에 1.4% 되었는데 1년 만에 3.3%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3.3%가 100명 중에 서너 명이 자기는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이거는 행복할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학교에서요.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 7월 27일 날 클레이 콜이라고 하는 16살 먹은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하원 법사위에 나와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자기는 15살에 여자아이였는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유방을 도려내고 또
다른 그 화학적인 그런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환 수술은 내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 감정적 상처를 남겼다.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약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세를 하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해서 남자가 여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라는 거죠. 그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말 자체도 못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저런 법을 만들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치인 이전에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2004년도에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9%였습니다. 2004년도에 미국입니다. 근데 2013년도에 72%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72%의 미국 사람들이 동성애가 합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 밑에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니까요.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저런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경악할 일이 있습니다. 라이프웨이는 미국 남침례교회 산하의 출판과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저기서 작년에 목사님들을 상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할 수 없다가 72%죠.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가 24%가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미국 내 목사님들 24%가 동성애에 동의하는 걸 했고요. 그 여파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동성애가 합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 피해를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결정들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잘못된 결정들,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지금 미국 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이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압살롬의 반정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이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정이라는 것은 다윗이 그로부터 한참 전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압살롬의 반정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죄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압살롬의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 잘못된 결정의 결과로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된 결정 앞에 좋은 결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불행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부하들입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부하들이 다 돌아선 것입니다. 돌아서서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그 살인 사건 때문에, 그 음란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압살롬의 그 사건, 지금 다윗이 이 고난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원인 없이 결과가 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쁜 결정을 하면 나쁜 결론이 우리에게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요,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발점이 없는 목적지는 없어요.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으로 인하여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한 출발선이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모여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뭔가를 선택해 나가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게 좋은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나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오늘 내 삶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나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선택한 결과가 지금 현재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좋은 결정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결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의 특징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막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쁜 결정했으면요, 나쁜 결과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결정해야 됩니다. 좋은 길을 가야 합니다. 저렇게 길이 잘 나 있는 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 길을 벗어나면요,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에게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고 내가 인정하고 그분이 내 길을 말씀하실 거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은 뭐냐 하면 간접적인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계셔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몇 번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꽤 길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번 찾아오셨을까요? 몇 번 안 찾아오셨어요. 매번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죠. 보다 일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지식으로 뭔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훈계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통계시로 받고 하겠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학교의 전설이었어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전도사를 나갈 때요. 적어도 약혼은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총각 전도사 온 거 교회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친구를 하나 데려가든지 약혼자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전도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이제 4학년이 되고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전도사 나가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음이 급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신학교 안에 그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4번 새벽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새벽 기도 하다가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는 길에 제일 먼저 만나는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씨가 결혼을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나갔다가 아무나 만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처음 만나는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분이 이제 딱 끝나고 나오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걸어서 나오는데 제일 뒤에 어떤 자매 하나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자매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그 선배가 좋아가지고 오래전부터 그 선배를 놓고 기도하고 있던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기가 막히죠?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결혼을 저렇게 하지?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첫 번째 만나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성경적인가? 결혼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죠.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 한 집안과 한 집안이 만나는 건데 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첫 번째 만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어요. 나중에 이혼했어요. 진짜 이혼했어요. 목사가 오직 하면 이혼하겠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아주 극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기를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주 포괄적인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깊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깊이 알면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게 도박입니까?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줬어요. 나는
절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그 기도 그런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저렇게는 안 한다. 제가 우리 집사람은 3년 보고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3년 지켜보고, 저 괜찮네, 사람. 그리고 제가 가서 결혼해 주십시오. 그랬다가 내가 한 대 맞고요. 7년을 따라다녀요, 7년을.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말씀의 지식이 쌓이면 내 안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6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위한 완벽한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앞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면 곧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뭔가를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당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모든 지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요, 이런 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한국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가지고 찬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찬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저것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학 교수이거나 아니면 목사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찬성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냥 성경 안에서 몇 가지를 가져온 겁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낭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죽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남창을 말하는 있지 못한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시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죽이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 남색하니까요. 동성애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쫓아내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하는 집을 헐었으니 지금만 교회 안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걸 헐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신약에 오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시면 남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다서 1장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 족속 전체가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한 성 전체가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똑같아요.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남자의 몸을 걸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사람이나 애들이나 다 찾아와서 원근에서 찾아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며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저래서 망하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찾아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고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리고 저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저게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저게 어떻게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평신도들이 성경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정승용 목사님은 샌프란시스코에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주는 더하죠, 여기보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법안이 계속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난 그냥 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전쟁 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똑같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레위기를 쭉 읽었어요. 레위기 18장, 19장을 쭉 보다가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로 만족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레위기 18장과 19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는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내 자매를, 내 손녀를, 내 외손녀를 범하지 마라. 이런 말이 쫙 나와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장려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동성애가 아마 끝날 겁니다. 동성애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동성애로 만족할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냐 하면 아마 이 말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머니하고 관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버지, 아내, 첩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새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느냐. 자매, 왜 문제가 되느냐. 손녀, 외손녀, 왜 문제가 되느냐. 보십시오. 내 누이, 왜 문제가 되느냐. 고모, 이모,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왜 숙모를 말하는 거죠. 숙모를 말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냐? 며느리, 형제의 아내, 여인과 여인의 딸, 손녀와 외손녀. 왜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또 보십시오. 짐승과 교합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것, 수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독일하고 캐나다는 이미 수간을 인정했어요. 수간 다 열었습니다. 지금은 저게 뭔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동성애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거 주장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완전히 파괴시킬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까? 성경을 모르면 기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그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5%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미국 목사의 25%가 괜찮다고 한다니까요, 지금.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늘 기준 삼아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가 이런 선택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나쁜 결정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해서 현재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좀 이 근심하는 것에서, 이 두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범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마음이 정직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다윗은 죄인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7월에 한국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는 이 법을 지난 7월 달에 대법원이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한국이 한 2, 3년 지나면 아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잘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보다요, 나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아마 한국은요, 미국보다 몇 배 더 할 것입니다. 왜 이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세요. 한국 개신교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30%가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 중에 30%가. 한국 목사님들의 5.4%가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치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판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30%가 동성애 인정해 줘야 된다. 목사님들 중에 5.4%가 인정해 줘야 된다. 왜 저럴까요? 신학교를 보십시오. 총신대입니다. 총회신학대학. 한국을 대표하는 장로교 신학대학입니다. 저 안에 성소수자 인권 모임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학교 안에 저런 깃발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신학교 안에. 거기다가요, 2019년도에,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총신대에서 이상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저분은 그 조직신학자예요. 저분이 인간론과 종말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저분이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신학생들에게 강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던 신학생들이 학교에다가 이상원 교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5년 전에요. 인간론과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동성애를 설명하신 거예요. 신학생들이 학교에다가 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학교가 이 이상원 교수님을 해직시켜버린 거예요. 신학교가 그 강의했다고.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신학교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니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 중에 5%가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죠. 30%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 대법원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날 한국에서 목사님 온 100만이 모였다 그래요. 100만이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회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놓고 있었다는 거죠. 학교에서 사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한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2, 3년 있으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한국의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모인 것, 100만 명이 모인 겁니다. 함께 기도한 겁니다. 내가 이걸 듣다가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걸 듣다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 제가 울었어요. 그거 듣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그거 듣다가 제가 울었어요. 한 2분 정도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의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완전한 부는 못 되어도 회개의 우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서 이제 부모 세대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다고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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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막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은, 캐나다는, 그리고 유럽은, 영국은, 독일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저런 악법들이 통과될 때 교회가 몰랐어요. 저게 뭔지 몰랐어요.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통과되고 나니까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답니다. 저런 법이 통과되기 전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막겠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답니다. 회개가 일어난 거죠. 다윗이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물리쳐주지 않습니까? 인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미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선택한 것이 오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것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것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혜롭게 뭔가를 결정해 나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말한다고, 세상이 다 그리 간다고 내가 거기에 녹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